성경을 함께 읽으며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31편에서 33편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 시편 3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약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간구하신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더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특별히 찬양할 때는 우리 중등부 모든 분들이 찬양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흔히 의미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음을 붙인 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는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립시다. 예배자 입니다.
마지막 찬양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모범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선율 학생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며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기를, 아픔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중등부가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고 잘 이어나가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어떤 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성령 강림 주일? 매년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표정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여러분들 부활절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그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누가 왔을까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를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 그래서 그 50일을 후에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50일을 보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날, 그 성령님은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중동부실에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게 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칼 바오메르 무슨 아이디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안 먹는 사람도 있죠? 라면 좋아하세요? 네. 라면을 잘 끓이시기도 하나요? 그럼 안 끓이면 누가 어떻게 먹어요? 아빠가? 엄마가?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럼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려면 이 비결이에요. 레시피를 말해주는데, 자, 첫 번째, 설명서대로 끓이면 돼요. 뒤에 설명서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읽어요. 자기 마음대로 끓이니까 물 양을 못 맞추는 거예요. 라면마다 물 양이 달라요. 설명서대로 끓이시면 맛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맛있는 라면을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없어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려면 두 번째, 동생에게 시키면 됩니다. 끓여와라. 그게 가장 맛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 엄마가 끓여주고 아빠가 끓여주기 때문이겠죠. 왜 화나? 그러면 기다려. 인생 라면을 먹기 위해선 동생이 라면을 끓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난 동생이 없다. 너희는 틀렸어. 이 생에서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동생에게 시키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동생에게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라면을 끓여오라고. 그러면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제 경우는 끓여오더라고요. 욕은 하는데 그럼 그렇게 맛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할 때 이런 비결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동생들이 표정이 좀 안 좋네. 영아, 예은이는 안 시킬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만날 때 내 앞에 골리앗이 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 그것들 함께 배우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했던 일, 과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죠? 양치기, 목동이죠, 목동. 그리고 오늘 성경이 있기까지 그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 나가 있으니 먹을 거 싸들고 가서 형에게 전해주고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아주 하찮은 심부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목동은 어떤 일이길래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뉘앙스만 봐도 했던 일과 해야 할 일은 아주 하찮은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목동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3D 업종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직업. 가정 내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누가 하냐? 잘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못난 친구, 기대가 없는 친구가 하는 일이 바로 목동이고 양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먹을 거 줘야 되고요, 밤새 지켜야 되고요, 특별한 힘이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사울의 직업. 사울은 원래 어떤 일을 했죠? 우리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원래 뭐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뭐 했다고요? 틀린 답을 당당히 얘기해서 좀 놀랐는데, 원래 사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도 그가 했던 일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농사는 왜 그러면 첨단 산업이었을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내야만 합니다. 관계시설을 다져야 돼요.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강우량을 예측해야만 합니다. 날씨를, 기후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병충해로부터 곡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가장 유망한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아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일, 힘든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 보십시오. 형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너희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은 그게 좋을까? 심부름하는 게 좋을까? 심부름이 100번 낫죠. 나가서 싸워라 이러면 좋을까요? 싫겠죠. 목숨 걸고. 그런데 이 당시에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또 가정에서 가장 잘난 아들만 나갈 수 있어요. 왜냐? 전쟁에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내면 바로 출세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예 싸움터에 나갈 일도 없어요. 아니, 네가 뭘 나가? 너 안 돼. 이세의 아들들만, 엘리압과 그의 동생들, 아비나답과 삼마만 나갔게 되었죠. 근데 다윗이 하는 일은 그 형들을 뒷바라지하는 일들이었어요. 가장 낮은 일. 이것만 봐도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그를 아주 낮게 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누구보다 잘났다라고 평가받지 못해요. 가정 속에서도 형, 누나, 언니보다 늘 낮게 평가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가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누군가와 비교되기 때문이죠. 내 친구는 반에서 1등 했는데, 내 친구는 서울대 갔는데, 우리 오빠는 어디 갔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잘남으로써 수없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 때문에 절대 자신을 낮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는 17장 20절과 22절에서 자신이 했던 일, 양을 지키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2절에 자기의 짐, 아버지가 시켰던 그 심부름을 자신의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완전히 패배자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 낮은 자존감이 가진 사람이 절대 나갈 수 없는 일들은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고라고, 맡긴다라는 히브리어로 나타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버린다라는 의미가 커요.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의 가치와 낮은 자존감으로 얼룩진 과거들을 버리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스펙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잘나야지만,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잘생겨야지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자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중등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다윗처럼 키워낼 수 있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절대 패배감이나 낮은 자존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들로 무장하고 나온 장수입니다. 오늘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그가 그냥 블레셋에서만 영웅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 더 나아가 그리스 전체 지방에서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갑옷과 투구를 보면서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최고의 영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 나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골리앗은 키가 무려 몇? 6규빗 한 뼘이면은 6규빗으로 하면은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6규빗이면은 한 3m 하고도 한 규빗이 50이니까 한 뼘이면 이렇게 한 뼘이에요. 3m가 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4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그래도 2m 10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가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최첨단으로 무장한 사람, 명예와 성공으로 무장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묘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무기와 인상착의와 다윗의 인상착의는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들의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싸움을 나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다윗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맨 처음에는 사울이 입혀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입혀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울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 전쟁이 창과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대격돌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름만 갖고 나아간 그 사람의 전투, 누가 이길까요? 우린 다윗이 이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17장 4절과 7절은 골리앗의 무기들을 설명해요. 아이템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한 명 데리고 나가요. 방패 든 사람을. 치사하게 둘 나왔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스펙을 쌓아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 다윗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어. 다 필요 없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템빨 필요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어. 하나님만 가지고 나아가겠어.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나올 때 우리들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원리가 A에 적용이 되면 B에도 적용되지 않겠어? 이게 바로 칼 바오메르입니다. 수사법이에요.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칼 바오메르라고 하는데 잠언 11장 31절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풀어 설명하면 사울이여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블레셋에게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성급한 일반화에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게 적용이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의 표현은 뜻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똑같죠.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칼 바오메르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안 베푸실까요? 베푸시겠죠.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수없이 목동일을 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다윗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인식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자와 곰도 무찌르시는 분인데 저까지 골리앗?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완벽한 기회가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직업을 목동일을 행하면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나를 구원하고 계심을 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한테 하면 돼. 그때도 해주셨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 전도사님이 그날은 인사해 주셨는데 다음 주도 인사해 주실까? 저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해서 동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수많은 골리앗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혹은 질병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따돌림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용훈 선생님 혹시 살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 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 3m 뭘 나랑 비슷한데 4m, 5m 되는 골리앗이 올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윗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에게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에게서 오늘 이 시간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다윗에게만 편파적으로
편애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여름 수련회. 주제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는 자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세상을 뒤집으십시오. 완전히 전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중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를 떠나지도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네.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도 언제나 신실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들이미는 아버지 그 가치 때문에, 그 잣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건 없지만 아버지, 나는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가장 먼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죄로운 자들이 우리 중동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굳건히 믿기 바랍니다.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잘난 것이 없어서 늘 낙담하며 낮은 자존감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그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골리앗이 올지라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
우리 친구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은 아버지,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과 귀한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주셨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혜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그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은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배 시간은 몇 시예요? 네, 11시 30분인데 저희가 준비 찬양도 하고 하니까 한 11시까지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는데 끝은 2학년, 중간에 1학년, 여기는 3학년 자리니까 오셔서 자리 헷갈리지 말고 와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청매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은 꾸준하게 하는데 혹시나 내가 안 하다가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마시고 청매하시면 사진 한 장 찍어서 카톡방 올려주시면 달란트가 쌓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조금 전에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저희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7월 22일부터 24일이니까 방학하고 친구들 수련회 하시면 될 건데요. 지금 계획 짜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하니까 놀이동산을 가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알겠죠? 다음 주 예배 담당 임원은 1학년 1반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김주희 학생 손 잠시 그 다음에 박담비 학생
담비? 잠시 일어나 줄래? 앞에 나오지는 않을게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저희 중등 2부에 또 새로운 선생님 계세요. 최호준 선생님, 저 뒤에 방송반 하시는 선생님인데 박수. 자,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성 간단히 할까요? 친구들과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모든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오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늘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 박수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광고는 끝났고요. 반별로 모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교사 원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여기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분 12시 45분에 원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은 반별 모임 해주시고 여기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